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신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악하고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올바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이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선악이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말씀하기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크고 첫째 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그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태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동시에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사랑할 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죄로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기준 혹은 법이 있다는 전제죠. 자, 세상에는 사회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는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옥에 갈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그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목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요한 이슈를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의 판단에
맡기시질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조속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엔 이랬다가 저녁엔 저러고 말이죠. 조속간에 변하니까 우리에게 맡겨두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사랑스럽게 보였던 아내가 또 저녁 때는 짜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오늘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래요. 이게 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기준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해야 될 것이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악인의 삶이 어떤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 이제 악인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이라는 번역, 좀 의미역을 많이 하고 좀 쉽게 번역한 책이죠. 자,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두려운 생각은 염두에도 없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염두에도 없다.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분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두려워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호랑이가 뭔지 뭐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앞에 호랑이가 딱 서니까 그냥 그 앞에서 멍멍멍멍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예. 같은 뜻으로 쉬운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악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과연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예, 악인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인의 삶 속에는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악인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랑한다고 했는데 자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에게 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도덕적인 선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어때요?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가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대하는 태도가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는 지혜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악인은 악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누워서도 죄질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침상에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일과를 돌아보죠. 그러면서 반성을 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면서 내일을 선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하죠.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악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 그리고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거절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혹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고개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뭐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때요? 갈대로 간 사람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 판단할 때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죄와 accidental, 의도하지 않은 죄를 다르게 다루시죠. 그래서 살인을 했어도 우발적인 살인자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하셔서 피할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 이것은 악인의 표징이에요. 계획적인 범죄. 그래서 악한 계획을 하고,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지요. 자, 이 악인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당연히 회개치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번역을 오늘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 공동번역에는 좀 쉽게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악을 고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져요.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악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악인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통쾌하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통쾌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한지. 악을 행하는 자들, 저 넘어진 꼴을 보아라. 내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정말 통쾌하죠. 그죠?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혹 넘어지지만 의인은 다른 것이 뭡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7번이나 넘어져.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무지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재기하지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악인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악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악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교만한 악인은 어때요? 악을 꾀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을 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판단이 서시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자, 태도에 달려있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곳에 이 악인의 출발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있다. 그 얘기는 뭐죠? 편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과 같고 큰 바다와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바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산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산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늘 산은 있는 것이고 늘 바다는 거기 있는 것이고. 무슨 얘기죠? 산들과 같고 큰 바다와 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게 늘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무엇이? 사랑과 의가 변하시지 않고 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으니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 성경인 개역 성경,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던 개역 한글에는 판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판단은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이 심오하다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 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자, 구원하셨는데,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좀 밉보이고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좀 근심을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판단은 깊은 바다 같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 뭐지요? 태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롭게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게 이 의인의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확실함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족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고 계시나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인에게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첫 번째로 의인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풍족한 것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노티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는 어때요? 쌓아두면 썩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은 안전합니다. 살진 것이 풍족하게 주님의 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그 풍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풍족할 것이라, 풍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라바라는 히브리어는
갈증을 푼다, 가득 채운다, 흠뻑 젖는다, 물릴 정도로 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뜻인지 모릅니다. 흠뻑 젖도록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풍요는 하나님의 집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족함을 누린 다윗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죠. 의인에게는 풍족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같이 정말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이, 이 풍성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다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은 복락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복락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의미역입니다. 네, 원래 그 히브리 단어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의 에덴의 강물을 마시리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에덴을 복락이라고 의미역을 한 것이지요. 에덴은 원초적인 복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기로 준비되어 있던 것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의 기쁨은 사실 우리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류가 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실패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모든 풍요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잃었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참된 기쁨, 참된 은혜, 그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었던 거예요.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의인의 삶은 빛이 비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비치는 삶.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 하나님은 빛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할 때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의인의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에덴의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의인을 향한 은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중에 벌써 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주님께 와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이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야, 그래야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피해야 됩니다. 그 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그 품에 나오는 자들이 인생의 세파를 이기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린 병아리는 어린 날개 아래, 그 어머니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피하죠. 춥고 어두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 날개 아래 들어가면 그 품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병아리처럼 연약합니다. 이제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 맞은 병아리 보셨나요? 비 맞은 병아리. 혹시 보셨죠? 그죠?
마당에서 옛날에 다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 맞은 병아리 참 불쌍합니다. 그쵸. 그냥 있던 모든 털들이 말이죠. 그냥 폭삭 젖어갖고 그런 처량한 모습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미 품에 안겨 있는 병아리예요. 병아리 약하죠. 그러나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모든 풍요를 누리고 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교제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스펠송 잘 부르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가스펠송이 있죠. 거기에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말이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여전히 우리에게 풍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을 기억하지요.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내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내 마음속에 혹시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지요. 야, 너 그 정도 살아갖고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우리를 낙담시키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이나 내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깊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주님께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집에 있는 그 엄청난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날마다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축복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을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풍파가 임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품을 늘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증언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증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하신 축복 가운데 아버지 임마누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실족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세상 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주께 향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지 기억하며 오늘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